누가복음 4장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사탄에게 시험 받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 날에 읽는 성경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선포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세례 받으신 거, 그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심에. 자, 이 한 구절에 성령이 두 번이나 나오죠.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도 그 별명이 성령행전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똑같이 누가복음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한 저자 똑같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고, 여기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이해하기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1절에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셨다. 아무런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는데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광야로 가는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그래서 질문, 예수님께서 광야로 간 것은 마귀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에 갔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니까. 갔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국말에 시험한다는 것은 좀 약간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은 테스트 한다는 말과 유혹한다, 그 템프테이션, 이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다 시험한답니다. 여기서 40일 동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 해본다는 게 아닙니다. 템프테이션, 유혹한다는 겁니다. 테스트는 이게 맞나 아니냐, 검증이죠. 테스트는 주로.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은 나쁜 일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 그게 이제 템프테이션, 유혹의 목적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갔는데, 만약에 우리가 테스트를 받으려고 갔다면은 성령으로 가서 하나님에게 테스트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번역보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더라, 이 말이 더 우리가 오해가 없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제 넘게, 성경 번역, 성경 공연에 왜 내한테 전화를 안 해? 번역할 때 내가 전화 딱 하면 이거는 이래 하는 게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하더라, 내가 딱 가르쳐 줄 건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헷갈리잖아요. 시험은 하나님도 하고 마귀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템프테이션, 시험하죠. 그게 유혹이죠, 사실. 그래서 이걸 유혹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제 그 세 가지,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간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자,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유혹은 모든 사람, 사탄은 모든 사람을 다 유혹해요. 이 사람이 성령 받아도 유혹하고 성령 안 받아도 유혹하고,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유혹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성령 안 받고 멍청하고 어리벙한 거는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돼요. 놔둬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뭐 사탄이 좋아하는 뜻대로 사니까 굳이 유혹해가지고 망가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탄이 가서 어떻게 저 성령 받은 저 사람을 유혹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탄이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을 유혹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니까 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사탄 그냥 놓아둡니다. 사탄도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아니면 또 나는 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왜 사탄이 유혹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확 자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사탄의 여러 온갖 종류의 교묘한 사건을 벌이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내가 시험 받는구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유혹받고 있구나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해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유혹받고 있다.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받는 게 아니라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칼빈이 잘 정리했죠.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내 머리 위로 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새 한 마리가 내 머리 위로 안 지나니까 새가 가다가 이 사람 성령 받았구나 피해갑니까? 안 그래요. 새는 성령 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새는 그냥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그 한 마리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새 집을 짓는 것은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다 찾아오죠.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혹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새가 내 머리로 지난 것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새 집을 짓는다. 너 안 돼. 여 위에 새 집을 지어. 새를 쫓아낼 수 있다고. 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 받네, 유혹 받네. 그렇죠. 어쩌면은 예수님이니까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망가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자,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 자, 이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던 걸 말합니다. 자,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내가 만일, 이 만일 영어로는 if죠,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로는 a라는 단어인데 a라는 단어는 대부분 if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의 a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국말로 하면 if, 만일 무엇이거든. 그런데 가끔 because로도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a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만일 무엇이거든 이렇게 대부분은 그런데 가끔 만일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사 우리 성경은 대부분 사용되어지는 그 용례를 따라서 영어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if로 번역하는데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이 a라는 단어의 용법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because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것을 만일이 아니고 because로 번역을 해보면은 굉장히 이게 더 이 부분에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뭐 3가지 시험 받는 것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잘 아니까 오늘은 번역을 약간 다르게 헬라어로 A라는 말을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다시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2가지를 했는데 제가 약간 다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역이 이게 옳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 용례가 맞는데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런 용례를 써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잘 못했던 다른 면이 확실히 보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만일이라는 말을 쓰면은 지금 사탄은 뭘 테스트, 뭘 시험합니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거는 뭡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테스트, 그 유혹하는 게. 근데 이게 이리저리 봐도 잘 안 맞아요. 자, 근본적으로 사탄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른 적이 없었어요.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태초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탄이 예수가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몰라서 지금 능력을 테스트해 본다.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나 그거 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 능력 가지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지 않느냐? 이 주변에 식당도 없고 아무도 너 40일 금식했다고 수고했다고 죽 만들어 오는 사람도 없다. 배고프잖아. 사람의 아들로 왔잖아. 배고프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가지고 뭐 떡 만들어 먹으라.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지금 비코즈로 보면은 지금 사탄은 뭘 유혹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능력 사용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걸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릅니까? 다 알죠. 처음부터 하는데 문제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특별히 능력, 돌조차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당신 지금 배고프잖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요게 템프테이션이 될 수 있죠. 왜? 이 능력을 자기를 위하여서 쓰도록 능력을 자꾸 변경시키고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이것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너를 위해서 능력을 써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은 그렇게 보는 게 이 사탄이 템프테이션 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뭘 망가뜨리려고 하냐면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써라.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죠.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그걸 물리칩니다. 나는 이 돌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더 이상 유혹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나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돌로 떡 만들어 먹을 필요 없다. 난 말씀으로 살면 된다. 이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똑같이 여러분 사탄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냐 똑똑하냐 그거 사실 신경 안 써요. 사탄이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능력이나 조그만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그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큰 능력과 큰 물질, 작은 능력과 작은 물질을 이기적인 용도로만 쓰면 사탄은 가만히 놔둬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탄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물질과 능력을 쓰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물질 걸고 많은 권세가 있다. 그거는 사탄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다. 사탄은 그것조차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뭘 사탄이 진짜로 사탄이 걱정을 하는가 하면은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이 사탄은 이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걸 못 쓰도록 자꾸 자기를 위해서 쓰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많은 능력과 권세와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도 안 쓸 때 자기만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능력과 물질이 조그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사탄은 막 옆에서 이제 막 안절부절하고 걱정하는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럼 많고 적고 이전에 어디에 쓰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도록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나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돌로 떡 만들 필요조차도 없어.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자, 이 두 번째 시험인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세 번째 시험으로 나와 있죠. 그럼 마태복음의 두 번째, 세 번째, 누가복음의 두 번째, 세 번째가 서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어쨌든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한 번만 내게 절해라.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를 다 주겠다. 무엇에 대한 유혹입니까? 경배 드리는 것.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경배를 받는다. 그러면 온 천하는 사탄의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사탄을 경배했다. 그리고 천하를 얻었다. 이 모든 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 신앙의 용어로 말하면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 어디에다가 예배를 드리냐. 자,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배에 대한 것은 예배는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또는 어떤 분을 예배하느냐는, 진심으로 예배하느냐는 내 삶의 방향이 예배 드리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또는 종종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기 때문에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안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 한 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 부어 넣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어떤 한 존재에다가 굴복시키면은 내 삶은 자연적으로 그 존재의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드려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안 가요. 왜? 온 힘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굴복하지 않으니까 방향이 그쪽으로 안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예배를 하느냐, 무엇에 어떤 존재의 예배를 드리냐에 그걸 보면은 내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이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말씀 듣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예배부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가정과 또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일, 이 사역 또는 이 가정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살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것이다. 예배의 문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 때문에 결국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 자체를 사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 사실 자체만으로 사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 사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예배드리면 더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예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사실 팩트 자체가 사탄은 염려하고 두렵고 떠는 거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가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해석하기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천하 만국을 다 가질 수가 있다.
내가 줄 수도 있다.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하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자, 여러분들에게 1000만 불을 주겠다. 사탄에게 한번 경배하라. 이거요. 지금 예배 드리니까 목사는 뭐 그래도 우리가 사탄에게 어떻게 경배합니까? 1000만 불 주는데 이렇게 하지. 실제로 현실에 딱 부닥치면요. 어마어마한 유혹이 될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유혹.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된 모습이.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것을 하죠. 자, 이제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경배하라. 아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다. 자, 이게 두 번째 시험이고 세 번째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자, 이게 또 만일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 천사가 와서 내 발을 잡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그것도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본문대로 아까 말씀하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공중에서 뛰어내면 천사들이 와서 다 잡아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딱 붙잡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너를 경배하고 널 칭송할 거 아니냐.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가지도록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아주 교묘한데요. 제가 전에 또 뭐 그렇습니다. 은퇴한 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는 욕심은 명예욕밖에 없다 그럽니다. 저는 아직 그 연세가 안 돼가서 모르겠는데 나이가 드니까 권력도 귀찮대요. 돈도 귀찮대요. 사람들 이렇게 귀찮대. 근데 명예는 끝까지 지키고 싶대요. 끝까지 명예는 먹칠 안 하고 자기가 죽고 싶다는. 명예욕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끝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욕심이 명예욕이라 그렇게 말하다. 그래서 어른들 보십시오. 나이 드신 어른들. 그 사람 이름에 약간 누가 되게 하면 굉장히 화를 내고요. 또 그 사람의 명예와 같이 맞물려서 그분에게 좀 섭섭한 말을 하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약간만 좀 섭섭한 말을 금방 그에 삐지고 막 그래요. 그게 다 이게 자기 인기와 명예와 연관된 마음의 그게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시험은 명예욕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 명예욕이 우리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요,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립니다. 내게 돌리려고 그러죠. 무시무시한 것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럼 명예욕이 나를 압도해버리면은, 명예욕에 내가 꽉 눌려 있으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받으려고 하죠.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확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하늘 와서 다 와서 딱 발을 탁 붙들고 성경 시편에 기록된 대로 쫙 올려보십시오. 얼마나 그 폼 납니까? 진짜 명예가 있죠. 그걸 시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시험의 중요한 것은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지키게 할, 이게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는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사탄의 관계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말씀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씀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할 때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거는 말씀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또 말씀을 참 용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말씀을 점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성경을 탁 해가지고 이 말씀 좋으면은 오케이, 나쁘면은 좋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씀 자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쉽게 말하면 여기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이 칼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죠. 마약이 있습니다.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늘 말 칼을 강도가 쓰면 엄청난 살인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칼을 의사가 쓴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서는 마약 하는 사람들이 쓰면 마약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약은 수술할 때 조금씩 쓰면요, 사람을 또 살리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마약을 만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마약 중독자 됩니다. 마약 단속하는 경찰들도 마약을 만져요. 칼을 만진다고 해서 다 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칼을 제일 많이 만지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강도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요리사예요. 요리사가 하루에 칼을 제일 많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성경에 충실한 사람인가? 아니요. 성경을 이용하는, 남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탄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러면 더 이상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올라가자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 말씀을 내가 먹을 생명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용해야지 자기를 변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면은 안 된다. 지금 사탄이 그걸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교한 정책인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물리치고, 그러니까 마귀가 모든 모든 유혹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이제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때 계속 틈틈이 계속해서 틈을 내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공격하러 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험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14절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거죠. 이제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다. 자, 또 뭐가 보이죠? 또 성령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 해도 돼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해요. 보통 마태나 마가는. 그런데 누가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아까 1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모든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전부 다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한테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볼 때는 이 성령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을 삼고 내 영이 정말 성령에 압도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그걸 또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 아주 규모가 조그만, 제가 깡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깡촌인데 거기에 이제 회당이 있죠. 회당이 되면은 우리가 하는 대로 이제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우리가 앞에 성경, 이게 한글 개혁판인데 앞에 성경 번역을 보면 규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규례대로.
근데 이제 번역을 늘 하시던 대로 했는데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이죠, 습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 성수. 주일이 되면은 당연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습관, 그러니까 제2의 본능이 된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서점가에 가보면은 아직도 그래요. 습관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네가 쉽게 말하면 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줄 아느냐. 너 습관부터 바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 습관 들여라. 일찍 일어나서 네가 일어났던 잠자리를 정리해라. 그 습관을 들여라.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야 된다. 그게 안 되니까 20년 30년 살던 매일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 서점에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도 거룩한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그냥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는 습관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아유 습관이 되었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뭘 기도도 습관대로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은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딱 배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런 습관은 제2의 본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습관은 표가 안 나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데 늘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주일이 되면은 다른 스케줄이 없어야 돼요. 스케줄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날 오전에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 외에는 스케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그게 거룩한 성도로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저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눈에 확 들어오고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오늘 또 늘 하던 대로 왔잖아요,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정말 이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NBA 농구의 유명한 선수들 많잖아요. 제가 전번에 책을 봤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했고 그제 비행기 사고로 죽었죠. 참 LA의 코비 브라이언트.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어제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전번에 했던 말을 보고 자기는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난대요. 우리 새벽 기도하려고 저는 일어났나 싶은데 그게 아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구를 보면은 슈팅 포인트가 5군데가 있습니다. 농구에 그죠? 농구 골대에 있으면 양쪽에 오른쪽 왼쪽 한 군데 그리고 중간에 한 군데 그리고 중간하고 요 사이에 요 한 군데. 근데 슈팅 포인트가 5군데 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 포인트에서 200개씩 골을 던진대요. 그러면 1000개잖아요. 1000개의 그 슈팅 연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매일 1000개씩 골을 던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 거죠. 또 어떤 선수 빌 브래들리라는 이 사람 원래 농구 선수였고 유명한 선수가 나중에 상원 의원이 됐는데 이 빌 브래들리도 똑같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농구 선수인데 자기는 슈팅 포인트 5군데에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15골을 연속으로 넣어야 그 포인트를 옮긴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르신들은 모르죠. 한번 해보세요. 그 슈팅 포인트에서 한 골 넣고 15골을 연속으로 했는데 14골 넣고 한 번 던졌는데 실패했다. 또 해야 돼요. 15골을 연속으로 넣고 포인트를 옮겨서 여기서 15골을 넣고 그럼 하루에 그걸 매일 한대요. 그럼 몸이 농구하는 기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감람산에 가서 새벽기도 하시는 말도 나중에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하던 대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성숙한 신앙은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본능으로 배어 있는 거예요. 본능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물론 본능으로 그러니까 습관대로 하는 데서 그 형식적으로 하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한다는 거 저 또 형식적으로 하는 거나 그게 아니고 그에 대해서 몸이 그쪽으로 완전히 확 본능이 생기듯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숨 안 쉬면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보면서 우리 호흡 기관이 숨 쉬도록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에 회당에 들어가면은 그 회당장이 좋은 손님이나 유명한 사람 오면은 성경 본문을 줍니다. 성경을 주고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펴서 읽고 설명을 해줍니다. 유명한 랍비가 회당에 들어오면 회당장에 가서 랍비님 오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시편 50편을 좀 설교해 주십시오. 50편을 드리면 50편을 받고 50편을 읽고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지금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니까 회당장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니면 처음 오셨네요. 아니면 내가 소문을 좀 들었네. 자, 이 본문을 좀 우리한테 한번 읽으시고 해석해 주실래요? 하니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이 내용은 내일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인데 이게 메시아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18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형식이 아니라 온몸의 배인대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우리 이창건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 오늘도 주님께서 꼭 더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하고 좌절한 심령들 살려주시고 용기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할 때마다 빛과 소금이 되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살펴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한국의 아버지 정치 또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히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